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에 15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19강이고 제목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희 첫째 딸이 텔레비를 보다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참 보다가 예보미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공황장애가 뭔지 알아? 예보미가 모르겠대요. 공황장애는 공항에 갔을 때, 비행기 타는 공항에 갔을 때 비행기 그 무서움에 걸리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거를 몇 달 전에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공황장애라는 건 비행기 타는 그 공항에서 걸리는 그런 병이 아니라 하면서 설명해 줬어요. 그때 알았다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한참 뒤에 또 그 설명이 나오니까 예전에 또 역시나 공황장애를 비행기를 타며 겪는 그 두려움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단어로 알고 있는 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비유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는 비유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비유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는 뭐죠? 의미가 완전 다르죠. 보고 있는 자의 눈은 눈을 가리고 듣고 있는 자의 귀는 막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쓰신 걸 비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비유는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비유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유는 보는 자는 눈을 가리고 듣는 자는 귀를 막고 그렇게 깨닫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비유라고 해요. 자,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의미 자체가 달라요.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단어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걸 복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로또 1등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추구하는 복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죠?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걸 가리켜 복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 뒤인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여 놓으셨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의미 자체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그의 아들로 삼으셨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그냥 그것만 복이에요. 성경에서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서술할 때 이 신령한 복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런 복.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복이라는 거고. 내가 이때가 돈을 많이 벌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그냥 복이고 그 복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설명할 게 많지만 이건 복뿐만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번 주에 사랑에 대해서 봤습니다. 사랑이 어떤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를 아낌없이 주는 걸 사랑이라고 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것. 이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혀 또 달라요. 어떤 게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지 못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게 된 걸 가리켜 복이라고 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란 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 사랑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지 못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게 되는 걸 그냥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너희는 무엇을 하게 돼?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거야. 요한복음 15장 17절 19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기로 함이니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쵸? 왜 미워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지 못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복이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한 거냐면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게 뭐다? 복이 있도다. 그게 복이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 있었어. 또 이 땅에 나와서 예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렇게 아들이 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게 돼요. 근데 그게 복이래, 복. 그 자체가 복.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하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게 된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너는 복을 받은 자야 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니까 끝까지 견디래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그 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고요. 끊임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단어에 속아서 계속 그 단어의 말을 요구를 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게 있을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한 거냐면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세상도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의미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 단어를 알고 있죠. 이제는 알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모르고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래서 한 말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하반절에 이런 말을 해놓은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하면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이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게 한다고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보낼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요. 알게 한다고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이 어떤 말인지를 깨닫게 돼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을 내 단어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단어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한 거냐면 야 너희들 생각 좀 해봐라고 해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을 해요. 앞에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서술을 쫙 해놨잖아요. 사랑은 이런 거야. 너희들 왜 사랑을 잃어버렸어? 자,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어라는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란 게 뭐죠?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결론을 지어서
내가 명령으로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습니다. 그거를 내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명령으로 받아버려요. 명령이 아닌데도 명령으로 받아버려요. 자, 법조문이라는 단어가 도구마라는 단어예요. 이게 추측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법조문이라는 단어가. 이게 추측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게 법조문이에요. 그 율법은 말 그대로, 계명이라는 단어는 엔둘레라가 말 그대로 명령이고, 율법을 말 그대로 율법이죠. 이런 거죠. 명령으로 된 율법을 추측해서 결론을 내린다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내린 명령으로 받아서 내 스스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다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말씀을 해석해서 내가 명령으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어떤 말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말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게 되었는데, 이게 사랑 그 자체인데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으로 이해를 해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죠. 옆에 있는 사람 사랑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욕을 한다고 계속 가르친다고, 이런 것처럼.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구절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문자 그대로 내가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 안에 갇힌 사람들 눈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옆에 이웃에게 뭘 하자? 사랑을 베풀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들.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 먼저 악이라는 게 뭐죠? 악. 죄랑 악은 다르죠. 악은 뭐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뭐다? 전부 다 악한 민족이다라고 선언한다고요. 예레미야 7장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걸 악이라고 해요. 근데 바울이 우리들을 가리켜서도 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전부 다 악한 자들이다라고 선언을 했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을 하지 않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말씀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요. 다 악하다라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을 못하는 자들이니까 절대적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덮어줬죠.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단 말을 해요. 사랑은. 자, 잠언 10장 12절 말씀이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니라 했을 때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샤입니다. 페샤는 하나님의 권위를 반역하는 죄예요. 허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 근데 여기서 덮는다라는, 가린다라는 카사라는 단어가 있죠. 이 카사는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그의 피로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우리들은, 그쵸?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그냥,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삶을. 하나님의 권위를 성도님들이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실제로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나는 인정을 못하고 있다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매일 말씀, 제가 늘 설명드렸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당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당연한 삶은 그냥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들을 당연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삶을 당연히 못 살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실제 못 산다고 우리들은. 못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그냥 덮어줬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쵸? 지금 그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해 주는 삶인데, 자, 우리가 요즘에 잠언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잠언의 핵심이 뭐죠?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혜라는 게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에 대해 설명해 준 게 잠언이에요. 잠언의 핵심이 뭐죠? 잠언을 한 절로 딱 정리하면, 한 구절 설명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잠언이 설명하려고 한 건 단 하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거. 자, 근데 이게 필요한 게 뭐다? 그래서 필요한 게 지혜다. 그렇죠? 지혜가 오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 경외라는 게 뭐라고 했죠? 지금 아이들한테 늘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경외라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경외라고 하는데 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잠언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오면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것을 펼쳐놓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근데 그 지혜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딱 설명해 놔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3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그리스도가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게 되면,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도 되고. 그래서 잠언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지혜가 나를 불가항력적으로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잠식이 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잠식이 되면, 우리가 말씀에 잠식이 되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잠언의 핵심 구절이라는 잠언 1장 7절,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솔로몬이 설명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딱 하면 복종이라고 해요. 복종. 이 복종이란 말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혜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자동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그 복종을 말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아버지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종과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하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에서 말하면 까라면 까 이런 개념의 복종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에 의하여 정해진 순서대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복종이란 게 군대에서 말하는 야, 너 이거 하라면 해, 저거 하라면 해, 이런 상하 관계의 복종이 아니라 어떤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순서대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 복종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안토니오 성체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복종에 대해 설명해 놓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해 놓았느냐면 사도행전 22장 1절 10절 말씀부터 볼게요. 너무 기니까 앞과 뒤만 볼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하니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쭉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자였는지. 자, 그러다가 이제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때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 타소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 타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배열하다, 정리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무엇에 의하여라는 휘포라는 단어가 딱 붙이면 휘포타소라고 해서 이걸 복종하다라고 헬라어 단어에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복종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타소라고 하는데 이 휘포타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무엇에 의해서 배열하다, 정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까라면 까, 하라면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걸 가리켜 복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또 다른 말로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많이 들어보셨죠? 우주를 우린 뭐라고 하죠?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해요, 우주를. 그러면 우주를,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왜 헬라인들은 이 우주를 가리켜 코스모스라고 한 걸까요? 코스모스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잘 꾸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꾸미다는 의미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계획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 꾸몄다라고 설명을 해요. 헬라인들은 그걸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은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한 건 우주는 정확하게 어떤 배열에 의해서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라고 한 거예요. 잘 꾸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걸 가리켜 복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바울과 베드로는 역시 이 우주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 놓은 거냐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열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라고 한다고요. 이걸 복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종이란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배열대로 나열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 복종이라고 하고 그거를 코스모스라고 하고 그거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도 뭐라고 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한다고요. 그럼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 그 계획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어떤 말인 거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물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코스모스죠. 질서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대로 움직이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찬송이라고 해요. 찬송. 예수를 높이고 있다. 예수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들이 이 도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서대로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 찬송이라고 이야기를 또 해요.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잘 보세요. 다시 로마서로 가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게 지금 이 말을 바울이 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움직인대 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권세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권세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은 그 권세를 역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모든 만물들은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그러면서 양심을 따라 하래요. 지금 이건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내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으로 설명해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율법은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했을 때 이 사랑은 지금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이웃들에게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개념으로 이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권세대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게 뭐라는 거죠?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위치에 맞게끔 딱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그 인간이 만들어진 위치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거. 그 존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 정해 놓으신 계획대로 인간을 살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로 인해서 벗어나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역류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우리가 내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는 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인간은 알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이란 걸 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이야기를 한 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죠. 양심을 따라 한다고요. 인간에게는. 그 양심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이웃사랑,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게 된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우리는 이미 살아낸 거예요. 안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저급한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가르쳐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생각, 내가 이해하고 있는 자라나온 모든 환경들, 그 지식들이 그 말씀을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서 설명해내냐면 휘장이라는 것으로 설명해내요. 자, 휘장이라는 게 뭐죠? 지성소와 성소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을 막아놓은 것을 가리켜 휘장이라고 하죠. 성서에 보게 되면 지성소와 막아놓잖아요. 근데 바울이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휘장으로 또 설명을 해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하면서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이 휘장이죠.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면서 오늘 말씀과 딱 봤더니 14절 다시 봤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동일하죠. 휘장이죠. 휘장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으로 설명하고 있죠. 15절 말씀 다시 가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게 휘장이라고요. 휘장.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휘장이란 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의식, 내 지혜 이런 것으로 설명해 놓으려고 하는 거,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 휘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하나님이 폐하셨단 말이에요.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 생각, 내 가치 이걸 찢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뭐가 된 거냐면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복음에 의해 난도질을 당한 걸 가르쳐 실제적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로 이해하게 된 걸 가르쳐 우리는 그걸 가르쳐 사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난도질을 당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들은 자꾸 내가 살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치관, 내 생각으로 아직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려면 제대로 살아나는 게 나아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15절 말씀 보니까 그 세 사람이 무엇인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쳤으니 너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찢어버렸으니 이제는 뭐다? 이 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된 게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새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지어졌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자꾸 우리들은 옛사람으로 살아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그 말씀에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집어넣지 말자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